오늘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승리의 고백 기도입니다.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딱 두 가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다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영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되면 어려움과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저희 사모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보통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때, 맛있고 맛없고 있을 때 보통 어렸을 때는 맛없는 거 먼저 먹고 맛있는 거 나중에 먹으려고 이렇게 남겨놓잖아요. 근데 커서 저희가 인식이 달라졌거든요. 왜냐하면 맛있는 것부터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의 인식이잖아요. 맛있는 것부터 먹어야 항상 맛있는 것, 제일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고. 근데 사모가 이제 저희 이러한 인식이 돼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막 이것저것 이제 먹는 걸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맛있는 게 있고, 이제 우리 권사님이 잘해주신 게 꾸러미였나 봐요. 맛있는 게 있고 맛없는 게 있는데, 나는 맛없는 거 먼저 먹고 맛있는 거 나중에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사모가 이제 인식이 돼 있으니까, 애야 맛있는 것부터 먼저 먹어야 계속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가 이해를 못하더래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인식이 돼야 우리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더라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식사 시간에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영, 이게 우리가 정말 인식해야 되는 핵심에 있습니다. 아시고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와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의 그 관계의 본질을 담고 있는데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와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의 관계에서 목자이신 그 주님의 돌봄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어려움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약점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회복시키시는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우리가 종종 삶에서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맞닥뜨렸을 때 무엇을 우리가 떠올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바로 내 영혼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제는 양을 넘어서죠. 그분의 자녀입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그분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할 때 우리의 영혼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또한 여러 길을 만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 저희 존중의 삶에서 성령 인도에 대해서 같이 나눴었습니다. 즉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면, 성령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항상 인생의 여정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유익뿐만 아니라 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그분의 회복, 그분이 가져다 주시는 이 회복에 대한 신뢰. 하나님 안에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소생시킬 능력이 있다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딱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고, 때로는 도전적인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 때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상황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지만 그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다면 그분의 인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인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의를, 즉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거듭난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영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의 약속의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것을 굳게 붙들고, 이것을 의식하고, 그분의 그 회복시켜 주심의 그 능력을 신뢰하고 그 인도를 신실하게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어려움 가운데도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3,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참 이 구절은 참 읽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말로 시작하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보면 처음 접하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누가 환난을 기꺼이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구절을 더 계속 깊이 묵상하면 바울은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이 환난이 일부러 찾아야 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은 어떻게 보면 인간인 우리의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즉 환난은 그냥 보편적인 것입니다. 즉 인생의 어려움이나 시련에서 완전히 면제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유체적 고통부터 정서적인 고통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환난에 대한 이 관점, 우리의 이 관점에는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입니다. 즉 거듭난 우리는 이 환난을 다르게 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환난을 영적 성장의 기회나 또는 인생에서 더 탁월해지고 성공하는 기회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것은 바로 환난에 대한 이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입니다. 자, 환난은 인내를. 바울은 이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인내는 역경 속에서도 견디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능력입니다. 즉 인내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존중의 삶에서 계속 했던 회복 탄력성과 그릿의 기초가 됩니다. 회복 탄력성과 그릿의 기초. 따라서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 그것은 우리의 회복 탄력성과 그릿, 즉 과학적으로 검증된 인생에서 성공하고 자아실현하게 해주는 핵심 능력 이 두 가지를 키워주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충분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환난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에게 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평상시보다 더욱 의지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고 그 의지하는 분과 내가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인식하고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환난이 바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환난을 인내함으로 잘 극복하면, 원래 여기 연단으로 되어 있는 원래는 그 캐릭터라는 단어거든요. 우리 인격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즉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형성해가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과 그릿이 강해지면서 동정심이 많아지는 긍정적인 인격과 성품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처럼 부드럽고 말랑한 심령을 하던 그 모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격 성품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자, 연단으로 형성된 그 인격과 성품은 궁극적으로는 이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인내력을 키우고 경건한 인격과 성품을 키울 때 우리는 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아주 깊은 이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거친 이 소망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단지 어떠한 희망적인 생각이 아니라 확신에 찬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이 소망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소망은 우리를 지탱해주는 소망입니다. 즉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의 연단받은 이 회복 탄력성과 그릿이 충만해진 이 인격과 성품, 그리고 이 확실한 이 소망, 우리의 형성된 인격, 이 소망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그 소망을 취하고 바라보는 그 단계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우리의 선을 위하여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단계에 서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환난, 즉 다양한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평안이라는 것과 플러스 로마서 5장 3, 4절 이 말씀을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딱 떠오르기 바랍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여기서 오는 이 연단은 우리를 쏘아 올리는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주는, 형성시켜주는 연단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는 환난이 인내를 낳고 경건한 인격 및 성품을 형성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으로 인도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환난을 즐거워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관점이고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입니다. 환난을 향해.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이사야 54장 7절 말씀,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가진 유산, 즉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갖는 기업, 유업, 유산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우리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 역시 정죄를 당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자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고난을 만나면 오히려 기쁘게 여깁니다. 이 고난은 내게 인내를 주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해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해하려고 만들어진 어떠한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5장 4절 이 말씀은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인식입니다. 이 믿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 무엇인지 누구인지 분명히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갈 길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므로 세상을 이깁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부터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인식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때로는 이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고 좌절하곤 했던 적도 있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의 인식에 달려 있습니다. 인식. 우리가 온전히 인식할 때,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을 취하면 우리가 취한 그대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그 믿음의 영역을 그동안은 설명을 할 수 없었거든요, 과학적으로. 근데 지금은 양자역학, 이 과학적으로 이 믿음의 영역에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다 설명할 수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사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또는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식하고 의식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 그래서 이 인식에서 우리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주가 나를 도우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굳건히 서서 문제를 대면합니다. 내게는 이 상황을 넉넉히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내가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구절 역시 바울 우리 선생님이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영원한 관점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 환난, 어려움, 시련하면 바울의 환난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바울 선생님 자신이 정말 많은 이 환난, 크고 작은 환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바울은 우리가 겪는 어떻게 보면 모든 종류의 시련이나 환난을 가벼운 일시적인 환난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구절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이 어디서 나왔죠? 사역을 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먼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바울, 고통을 겪은 바울에게서 나온 것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환난을 겪은 바울이 그것들을 가벼운 것 또는 순간적인 것이라고 일컬으면서 우리의 이 일시적인 경험과 대조되는 그 영원의 관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환난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또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삶의 일부입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시련, 이러한 고통에서 면제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환난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환난은 그냥 덧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의 환난에는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환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실 환난의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것 또한 정말 강력한 진리입니다. 사실 이 환난은 회복 탄력성이나 이런 그릿의 기초를 높여주는 인내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성품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까지도 이걸 단련시켜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나 성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또한 준비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바울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바로 핵심입니다. 영혼의 관점을 가지려면 우리의 초점을 보이는 일시적인 그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영역, 즉 믿음의 영역으로 옮겨야 합니다. 즉 믿음으로 이걸 사는 것입니다. 이걸 옮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물리적인 상황 너머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것을 성견으로 바라보고 취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화하고 쇠퇴해져 갑니다. 따라서 보이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따라서 변화하지 않고 쇠퇴하지 않고 영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초점을 그분에게 두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결국 우리 삶에 대한 기계론적인 관점이거든요. 이 기계론적인 관점이 뭐냐면 보이는 것에 기초한 고전, 칸트나 데카르트 고전 물리학적 관점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영혼의 관점, 즉 보이지 않는 것에 기초한 양자역학적 관점입니다. 영혼의 관점을 받아들이도록 벌써 2000년 전에 권면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환난이 아무리 정말 현실적이고 도전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의 시기에 거할 때 더욱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인식하고 항상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때 인식하면 존재합니다. 인식하면 실제합니다. 인식하면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이 단계에 서면 우리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겪는 가벼운 환난을 통하여 무거운 영적인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 갑니다. 이 어려움은 오히려 나의 더 큰 성공을 이루는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쓰인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자입니다. 확실하게 아는 자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다. 이 부분이. 예전에는 부분은 전체보다 작다. 고전 과학에서는 고전 물리학에서는 부분이 전체보다 작다잖아요. 저희가 거기 산수나 수학 시간에 배운 거.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분이 전체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다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고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또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는 사랑의 삶을 삽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변화시키는 그 능력, 어떠한 변화를 가져옵니까? 두려움을 쫓아내는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흔히 불확실성 또는 불안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의 평안을 빼앗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에 맞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성,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에게 부어져 있음을 인식할 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확신과 안전과 평안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며 무한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이렇게 성숙해져가는 여정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인식할수록 우리 안에는 결코 두려움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우리 안에 결코 두려움은 거할 자리는 없습니다. 두려움 대신에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과 평안과 안정과 자유함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인식 그리고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쁜 일을 하실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실제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 상태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우리가 두려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님은 나의 빛이며 나의 구원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힘이심으로 나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마귀를 이기지 자입니다. 나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우리는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1, 32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여긴 고백인데 여기 살짝 들어갔네요.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넘치도록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식 가운데 거하십시오. 이 의식 가운데 거하십시오. 넘치도록 많은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나는 충분히 가질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넉넉합니다. 아멘. 자, 에베소 3장 17, 19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을 존중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그러면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4장 17절은 아까 읽었던 동일합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만든 어떤 전략이나 괴술도 내게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이것을 항상 인식하시고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제임스가 이 구절의 어떻게 보면 산 증인이죠. 산 간증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서 계속 머물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인식되어서 의식되어서 우리의 셀프톡이나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계속 머물도록 하십시오. 툭하면 이 말씀이 튀어나온다면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삶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비록 세상에 살더라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므로 앞으로 전진하고 위로 올라갑니다. 내 삶에는 후퇴나 퇴보는 없습니다. 나는 전진과 성공만을 생각합니다. 실패란 내 삶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패란 내 삶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보통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의 90%는 어떤 사업 아이템을 계획해서 한번 실패하면 90%는 그냥 거기서 끝납니다. 이게 실패입니다. 근데 10%는 회복 탄력성과 그립과 관련된 인내, 연단, 그 소망을 가진 분들은 또다시 도전합니다. 언제까지? 성공할 때까지. 그래서 끝까지 가면, 끝까지 인내함으로 가면 최후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실패란 내 삶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나를 흔들 수 없고 아무것도 나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초점과 열심에서 나를 흔들고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의 말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